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아직은 그 호칭이 왜 이렇게 부끄럽고 또 어색하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 지난달에 안수를 받고 또 목사가 되니까 아무래도 이 제가 걸어온 이 짧은 인생 한번 되돌아보게는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뭐 대단히 특별한 그런 인생, 그런 과거, 막 그런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아주 무난하게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일반적인 목회자들처럼 신학대학교를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일반 대학교 졸업했고요. 직장 다니고 영업사원으로 일하다가 사업도 조금 손대보고 결혼도 하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성경을 좀 자세히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30살이 되어서야 공부를 한 케이스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방글라데시 선교사셨고 한국에 들어와서 개척교회 하셨습니다. 그래서 20대 중반에 이제 지금의 아내랑 연애를 할 때였는데요. 아내가 저한테 오빠도 나중에 목사 할 거냐고 굉장히 눈빛이 흔들리면서 저한테 물어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목사만 빼고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땐 진심이었는데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바람에 제가 지난달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뭐 사기 결혼 당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저는 뭐 딱히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뭐 어쨌든 일반 대학을 나왔으니까 신학이 아닌 전공이 있을 거잖아요, 저한테. 저는 영문학과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 사대주의 아닌가요? 네. 근데 저는 놀랍게도 영어를 잘 못합니다. 네. 4년 동안 저 대학에서 최선을 다해서 잘 놀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저에게 가장 힘든 전공 수업이 하나 있었어요. 전공 수업이. 그게 뭐냐 하면은 그래도 영문학과니까 필수 전공 과목으로 이 원어민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3시간짜리였어요. 3시간짜리. 매 시간이 저한테 정말 시련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수업에 참여하려면은 영어 이름이 있어야 됐습니다. 영어로 대화하는 수업이니까. 근데 그 전까지는 제가 영어 이름 같은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첫 시간이 딱 돼가지고 외국인 교수가 돌아가면서 갑자기 막 물어보는 거예요. 영어 이름이 뭐냐고. 제가 굉장히 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My name is 마이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마이크라고 했겠어요, 제가? 그쵸? 마씨라서 제가 그냥 떠오르는 대로 그 자리에서 말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4년 동안 마이크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졸업을 하고 또 열심히 돈 벌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기르면서 어떤 사회적인 실패를 계기로 해서 제가 30살에 예수님을 다시금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면서 참된 자유를 얻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영어 이름을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지금의 영어 이름은 아무렇게나 그때 지었던 마이크가 아니라 제이콥입니다. 제이콥. 들어보셨죠? 여러분, 제이콥을 한국말로 하면은 뭔지 아시나요? 네, 야곱입니다. 저는 제가 꼭 야곱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야곱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도 좋아하는 성경 인물들 다 있으시죠? 네, 야곱은 혹시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제가 누구를 제일 좋아하세요?라고 이제 성도님들한테 보통 물어보면은 일단 보통은 뭐 다윗, 여호수아, 뭐 요한, 그리고 여성분들은 마리아, 한나, 나오미 이런 인물들을 보통 이야기하지 야곱을 1등으로 꼽는 사람은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아마도 이 야곱이라는 인물은 썩 닮고 싶은 인물은 아니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의 인생을 봤을 때 야곱은 그 성경의 스토리를 보면은 딱히 보기 좋은 일을 한 적은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이름부터가 부정적인데 뜻이 빼앗는 자, 속이는 자 이런 이름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름처럼 야곱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언제나 남들을 속였고 빼앗았고 또 자기 꾀를 의지해서 인간적인 해결책으로 그렇게 인생을 헤쳐나가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 어떻게 살았는지 대충 다 아시죠? 정말 파란만장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갈취했고, 그리고 도망간 외삼촌 집에 가서 아내를 얻으려고 20년간 무보수로 일을 했고, 또 나중에는 그 외삼촌도 좀 속여가지고 재산을 이렇게 빼돌렸고, 그거 걸려가지고 이제 도망 나오고, 그 바람에 가족들 다 데리고 피난 오고, 그리고 또 도망치는데 외삼촌 뒤에서 막 쫓아오고, 그렇게 인생에 정신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더 큰 문제는 그 돌아가야 될 고향에 자기가 이렇게 통수치고 나왔던 그 형 에서가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여기서 또다시 꾀를 부려봅니다. 가축대를 먼저 두 패로 나눠가지고 하나 먼저 보내고 그 다음 거 나눠서 보냅니다. 공격 하나 당하면 한쪽이라도 좀 살려보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인이라고 부르고요. 자기 자신은 종이라고 낮춰 부르면서 그렇게 아부도 해봅니다.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가족들을 먼저 강 건너로 다 건너로 보내놓고 지금 깜깜한 밤에 혼자 이 약봉나루에 앉아서 막다른 상황에 몰렸으니까 지금 다리 떨면서 손톱 물어뜯으면서 지금 그렇게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곱의 본문 장면입니다. 지금 이 막다른 위기 상황에서조차 야곱은 여전히 어떻게 좀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 위기를 어떻게 좀 모면해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인간적인 해결책에 그런 고민에 지금 빠져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야곱이 처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의 생애가 인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신앙의 바른 길을 찾아가는 과정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읽은 24절인데요. 이것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서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간구해서 복을 얻어내는 야곱 이렇게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잡고 놓지 말고 끈질기게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매달려 봐라. 그럼 하나님도 결국 못 이기시고 들어주신다라고 배웠고 가르쳐 왔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순서가 좀 반대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누가 먼저 야곱에게 씨름을 걸고 있습니까? 야곱이 아닙니다. 야곱이 홀로 남게 되니까 어떤 이가 나타나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이 어떤 이가 주도권과 의도를 가지고 야곱에게 와서 씨름을 건 것이지 야곱이 지금 복받겠다고 작정하고 대기하고 있고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오히려 정신없이 지금 씨름을 당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여기서 어떤 이를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날밤이 새도록 지금 씨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넘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넘기려고 하는데 야곱이 지금 밤새도록 버티는 상황인 것입니다. 삼촌 집에서도 20년을 무보수로 내가 버텼는데 하룻밤을 못 버틸까 하는 생각에서 지금 무너지질 않고 버티고 있는 야곱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버티니까 야곱이 자존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야곱이 넘어가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무려 지금 삿바 잡아가지고 안다리 걸고 밭다리 걸고 지금 넘어뜨리려고 지금 하고 계시는데 야곱이 넘어갈 줄을 모르는 겁니다. 야곱도 보통이 아닌 거죠. 센 거죠, 아주. 그럼 하나님이 얘 힘 좋네, 이쯤 하고 포기해야겠다 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기어코 완성해 내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방법으로 안 넘어가니까 하나님이 최후의 수단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에게 일격을 가하십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위골시켜 버립니다. 그러자 야곱이 꼬꾸라지는 겁니다. 꼬꾸라지고 나서 그제서야 야곱은 패배를 직감합니다. 야곱은 지금 인생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패배를 지금 경험한 것입니다. 어떻게든 자기 꾀로 속여가지고 어렸을 적부터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항상 쟁취해왔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 존재에 대한 어떤 부러짐과 그런 무너짐을 그런 야곱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아서 울면서 축복해달라고 그제서야 때를 씁니다. 여러분, 그동안 야곱에게 있어서 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었냐 하면은 복이라는 것은 야곱에게 빼앗는 것이었고 벌어들이는 것이었고 쟁취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생각했지, 주어지는 것이 복이다 라고는 야곱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야곱이 지금 허벅지 관절이 부서지고 힘이 다 빠지고 나서야 바닥에 앉아서 처절하게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달라고, 드디어. 자, 우리에게도 종종 하나님이 싸움을 거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의 생애에 나타나셨고 또 그렇게 개입하셔가지고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야곱이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네가 스스로 주인으로 살래? 언제까지 네 힘으로 살래? 그거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하다가 안 되니까 지금 억지로 주저앉혀서라도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야곱에게서 받는 위로가 됩니다. 내 맘대로, 내 힘대로 그렇게 가려고 하는 우리를 붙잡고 씨름하고 쳐서 안 되니까 부러뜨려서 주저앉혀서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생애의 가장 큰 의미가 됩니다.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두의 인생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야곱의 과정을 동일하게 겪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를 경험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야곱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 오래 해오셨잖아요. 경력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동안 여러분을 아마도 가만두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맞죠? 그리고 안타깝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러실 것입니다. 그것도 맞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 그 자녀가 특별히 수학을 잘한다거나 특별히 체육을 잘한다거나 축구를 월등하게 잘한다거나 머리가 좋다던가 하면은 그거 하나 잘하니까 나머지를 다 그냥 퉁치고 넘어가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는 건 공부 잘하는 것이고 자기 전에 이빨은 닦아야 되는 겁니다. 어른들 보면은 인사 잘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그런 거 놓칠 수가 없습니다. 나갔다 오면은 손 닦고 밥 먹으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어른들 보면은 인사 잘해라, 어른들한테 예의 바라라, 이런 온통
그런 온통 잔소리들을 다 모아가지고 애들한테 막 쏟아낸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가 총체적으로 훌륭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훌륭하게 잘했으면 좋겠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이기 때문에 얘가 99가지 잘한 거 말고 하나 모자라는 것이 자꾸 눈에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비를 거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부하 직원이면 그냥 맡긴 일만 잘하면 됩니다. 근데 자식에게는 늘 잔소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은 늘 우리가 괴롭히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식 제발 훌륭한 사람 됐으면 좋겠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이것을 성경식으로 표현하면은 거룩해지라는 것입니다. 난 네가 거룩했으면 좋겠다. 나 닮았으면 좋겠다.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가만두지를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떤 현실적인 신앙의 자리,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면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잔소리와 간섭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세상에 떠밀려 가지고 그냥 세상 사람들 하듯이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거 보고 계시다가 하는 수 없이 씨름을 걸어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너 그러면 안 되지. 너 언제까지 네 맘대로 살래? 네 힘대로 살래? 네 꾀로 살래? 그거 될 것 같냐?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을 향한, 그리고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주저앉았는데, 야곱이 바닥에 주저앉아서 처음으로 빼앗지 않은 복을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복을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무슨 복 줄까 하시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엉뚱하게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복 달랬더니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동문서답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얘 이름을 몰라서 지금 물으시겠습니까? 아니죠. 이름을 물으시는 것은 지금 정체를 폭로해 주는 것입니다.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저는 속이는 자이고, 저는 빼앗는 자이고, 저는 제 힘대로, 제 꾀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 이름을 고백하는 순간 야곱은 드디어 자기 삶에 대한 실상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아, 나는 나를 주인 삼아 살아가는 죄인이구나. 아,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이렇게 됐구나. 이거 안 되는 거구나. 이 고백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맞다, 잘했다, 이제는 다르게 살자. 그러고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정체를 바꿔주시는 겁니다. 신분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받은 복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항복한 자로 거듭난 것이 야곱이 받은 복입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히브리어를 보면은 히브리어가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의 어원을 찾아 들어가면은 무릎 꿇다 이런 어원이 나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복하고 무릎 꿇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학자들은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잘 섬기면은 왕이 이뻐해 주기 때문에 왕이 여러 가지 복을 내려준다, 이런 뜻 때문에 생긴 어원이라고 풀이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릎 꿇는 것이 복이다 라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항복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보통은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이런 것들을 대체로 많이 구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복은 맞습니다. 복이 맞는데 그런 것들은 다 가변적인 복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누군가에게는 복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신앙적으로 치명적인 독이 될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랬습니다. 또 건강하면은 당연히 복이고 좋은 것이지만은 어떤 분들은 육신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깨닫고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복들은 상황에 따라서, 또 신앙 고백에 따라서
변하는 복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복,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항복입니다. 항복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소원해야 하는 항구여일한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을 통해 보셨듯이 항복은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스스로 항복할 만큼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항복조차도 나의 공로로 만들어가지고 의수되는 것이 우리 수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처럼 방황하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고, 붙들고 씨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관절을 깨부셔서 항복시키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은혜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평생을 절뚝거리면서 살아갔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몸에 새긴 것입니다. 훈장이죠, 훈장. 야곱은 다시 교만해지려고 할 때마다 다리를 붙잡고 오늘을 기억할 것입니다. 절뚝거리면서 그렇게 걸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절뚝거린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걸음을 걷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걸음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똑바로 걸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틀거리면서 걷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고단한 사람들입니다. 고단합니다. 고단하지만 항복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알 수 없는 평안과 자유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세상한테 우리는 빼앗기지 않을 것이고 빼앗길 수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이렇게 쭉 돌아보고 저의 이름을 제이콥, 야곱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아니, 항복당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삼 공동체 성도 여러분, 우리 생애에 하나님이 오늘도 깊이 간섭하고 계십니다.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라면은 밤새도록 씨름을 걸어오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그리고 야곱의 생애를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순종하는 축복, 나를 내려놓는 그 축복, 항복이 곧 복이 되는 것입니다. 깜깜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찾아와서 무릎 꿇리시고 항복하게 만드시는 이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매 순간마다 우리의 일생 가운데 넉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